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13번째 시간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시편 1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9계명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계명이었고, 자, 그것에 대해서 112문 살펴보면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던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말은 그렇게 법정에서 우리가 위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명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호해주고 싶은 만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113문으로 넘어갑니다. 113문은 드디어 우리가 제10계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13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이 아내를 탐내고 종을 탐내고 재산을 탐내고 이렇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10계명에서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새 번역에서 표현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실체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고 아무것도 이 소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소유 이게 맞다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불교의 어떤 승려가 주장하고 있었던 무소유 이런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이 진리는 무소유가 사실 맞습니다.
어떻게 무소일까요? 물론 불교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런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진 것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빌려주셔서 내가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욕망에서 벗어나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가족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탐심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은 죄의 근본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 욕심이 생겨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열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걸 갖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내 삶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뿌리에 해당하는, 그 탐심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도 재산도 우리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경험과 교육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쌓아온 인생도, 우리 가족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또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주어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탐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 탐심과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다해서 이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이 탐심을 미워함으로 하루하루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도 다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아직 어느새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할 때 다 바로 예스하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것이 다 내가 소유하고 있었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그 탐심의 증거가 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와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살펴봅니다. 113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것, 다시 말해 탐심은 내려놓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갈망입니다. 누구를 구하느냐? 내 자신의 이 주인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구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나는 죄악을 좋아하고 또 내가 죄악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것이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할 때 죄가 나에게 틈탈 수 있고 악한 것들이 사탄이 나에게 틈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죄의 조종을 받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스스로를 위했던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내 말과 내 생각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는 그 이상으로 탐심 대신에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 대신에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사모함에 대해서 시편에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판 땅에서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을 사모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탐심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뒤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담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의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내 마음 가운데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모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집착도 올바르지 않으며 다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우리 탐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에 관한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에 관한 이 계명을 바라보며 탐심이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냥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만 집착해야 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십계명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